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6페이지에 있는 말씀 40절부터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한국 컴패션 대표로 섬기고 계시는 양성구 목사님께서 오늘 읽어드린 본문으로 작은 자에게 행한 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에 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귀한 자리 허락해 주신 하늘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또 제인출 담임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 마음을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6.25 동란이 한창이던 1952년도 겨울날의 일이었습니다. 당시 미군 병사들이 한국을 위해서 싸우러 와 있었는데 그 미군 병사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미국에서 스완슨 목사라는 분이 한국에 오셨습니다. 근데 목사님께서 날마다 새벽마다 어떤 광경을 목격했냐면 미군 군용 트럭이 와서는 길거리에 수북히 쌓인 쓰레기 더미들을 실어가는 거였습니다. 이 스완슨 목사님에게 의아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한국이 전쟁을 만나서 먹을 것도 부족한데 왜 날마다 저렇게 쓰레기가 많이 나오는가 하는 의아한 생각이 들어서 어느 날 새벽 미군 군용 트럭의 소리가 들릴 때 그 쓰레기 더미 옆으로 가까이 가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쓰레기 더미 속에서 어린아이의 팔 하나가 툭 나와 있는 걸 보게 되고 그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인부들에게 잠깐 멈춰간 다음에 그 쓰레기 더미를 여셨는데 충격으로 아무 말씀도 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 쓰레기 더미는 쓰레기가 아니라 날마다 추위와 굶주림 때문에 죽어갔던 한국 아이들의 시체들로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이 스완슨 목사님이 그 광경을 목격하고 충격을 받으시고서 당시 한국 아이들이 구걸할 때 쓰던 그 찌그러지고 녹슬은 그 깡통을 들고서 미국으로 가셔서 교회마다 다니시면서 지금 한국이란 나라가 전쟁을 만나서 추위와 굶주림 속에서 수많은 아이들이 죽어가고 있고 그 아이들의 시체가 쓰레기처럼 버려지고 있는데 누가 이 아이들을 살릴 수 있겠냐고 호소하기 시작했고요. 여러분 1952년도면은 미국 사람들은 한국이란 나라 들어보지도 못했고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못 사는 나라가 바로 우리 한국이었는데 그런 한국의 어린이들을 살리겠다고 미국에 있는 성도들이 기금을 모으기 시작한 것이 오늘날 컴패션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컴패션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는 영어의 두 단어가 합치된 말인데요. 먼저 앞에 있는 com이라고 하는 com은 영어의 접두사로서 함께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passion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는 아픔, 고통, 순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함께란 뜻하고 아픔, 고통이란 이 두 단어가 합쳐져서 compassion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의 뜻은 함께 아파하는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즉 누군가가 아파할 때, 누군가가 고통스러워할 때 그 사람의 아픔과 그 고통을 나의 아픔과 고통처럼 내가 똑같이 느낀다는 영어 단어의 뜻이 컴패션이고요. 이 단어가 영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말 성경에는 어떻게 번역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긍휼, 불쌍히 여기심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즉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아파할 때, 신음할 때, 고통스러워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우리와 똑같이 아파하시고 신음하시고 힘들어하신다는 그 단어의 뜻이 이 컴패션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입니다. 컴패션은 이렇게 한국 때문에 한국을 위해서 1952년도에 시작이 되었다가 그 후 93년도까지 41년 동안 한국의 전쟁고와 불우한 아이들을 훌륭한 성인으로 그 중에는 350명의 목사님들도 나오게 되었고요. 이렇게 잘 키워낸 다음에 이제 한국은 잘 살게 되었으니까 다른 어려운 나라의 어린이를 돕기 위해서 93년도에 컴패션이 한국에서 철수했습니다.
그러다가 2003년도에 다시 컴패션이 한국에 들어왔는데 그때는 왜 들어왔냐면요. 도움을 받는 수혜국에서 이제는 도움을 주는 그런 후원국이 되기 위해서 2003년도에 한국으로 컴패션이 들어왔습니다. 지금까지 역사상 도움을 받던 수혜국이었던 나라가 도움을 주는 후원국이 된 나라는 아직까지 한국이 유일하다고 합니다. 이 사실은 그만큼 우리 한국이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입었다는 증거이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입었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빚을 지고 있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컴패션의 시작은 아주 작았습니다. 그 미국 목사님 그 한 분이 품었던 컴패션의 마음, 추위와 굶주림 속에 죽어가는 그 한국의 어린이들의 아픔과 고통을 보면서 그 어린이들의 고통과 그 아픔과 배고픔을 마치 자기 자신의 아픔처럼 자기 자신의 그 배고픔처럼 느끼셨던 그 미국 목사님, 수완슨 목사님 그 한 분의 컴패션의 마음, 그 한 분의 작은 마음 때문에 시작되었던 컴패션은요, 그분의 마음이 점점 퍼져나가서 지금은 한국을 비롯해서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스위스, 이탈리아, 네덜란드,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이런 12개 나라가 힘을 합쳐서 전 세계 29개국에 있는 230만 명이 넘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어린이들을 양육하는 그런 국제기관으로 발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시작은 아주 작았습니다. 바로 수완슨 목사님 한 분이 품었던 컴패션, 그 작은 마음 때문에 시작이 되었었는데, 그러나 작은 마음은 작은 결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컴패션의 역사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목사님께서 오늘 봉독해 주신 본문 말씀이 작은 일의 가치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따르는 제자들에게 너희들 중 누구든지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많이 접했던 말씀이고요. 저도 이 말씀 많이 접했었는데,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 말씀이 그렇게 마음에 와닿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냐면은, 여러분 작은 아이에게 물 한 그릇 주는 거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고 하고 나면 잊어버릴 수 있는 평범하고 작은 일입니다. 근데 그런 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너무 지나치게 강조하신 것이 아닌가. 어떻게 강조하셨냐면요, 진실로란 표현을 쓰셨습니다. 결단코란 말씀을 하셨습니다. 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너무 작고 평범한 이런 일에 대해서 예수님 지나치게 강조하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 말씀의 의미가 저는 마음에 그렇게 와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정확하게 10년 5개월 전에 제가 이 말씀의 의미를 깊게 깨닫게 된 사건 하나가 저에게 있었습니다. 저는 컴패션에 2014년 1월부터 사역을 함께 하게 돼서 이제 10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그 전에는 제가 미국 뉴욕에서 담임 목사로 9년을 사역을 했었는데, 제가 사역을 할 때 컴패션에서 앞으로 통일을 준비하면서 북한에 컴패션 사역을 하기 위해서 한국 교회들과 준비하고 있는데, 그 사역을 함께 하자는 제안을 받아서 제가 담임 목사직을 사임하고서 2013년 12월 달에 이제 한국으로 다시 귀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제 이삿짐을 배로 붙였는데 제 이삿짐이 도착을 하지 않은 겁니다. 제가 거처도 없고 또 짐도 오지 않아서 제가 미국에 사역하러 가기 전에 서울에 있는 소망교회 부목소로 있었기 때문에 소망교회에 좀 말씀을 드려서 소망교회에서 제 짐이 올 때까지 저에게 선교관 거처 하나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곳에서 있었을 때 이런 일인데, 제가 이제 외부에 나가서 일을 마치고서 그 교회 또 선교관이 있는 압구정 전철역에 내려서 전철 역사를 빠져나오고 있는데,
그 전철 역사 안에서 제가 소망교회에서 사역할 때 알았던 권사님 한 분과 우연히 마주치게 된 겁니다. 그 권사님 저를 보고 깜짝 놀라시면서 목사님 미국에 계신 줄 알았는데 한국에 어쩐 일이세요? 물으시길래 제가 이제 여차여차해서 한국에 나와서 이제 컴패션이라는 곳에서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드렸더니 그 권사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전해주시는 거였습니다. 목사님, 제가 지난 10년 동안 목사님을 위해서 하루도 빠지지 않고 날마다 기도하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 말씀을 듣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왜 놀랐냐면요. 그 권사님 저하고 그렇게 친했던 권사님 아니셨거든요. 근데 여러분 아무리 친하다고 하더라도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누군가를 위해서 10년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날마다 기도한다는 거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저하고 친하지 않았던 권사님이 저를 위해서 10년 동안 저는 미국에 갔었는데 저를 위해서 기도하셨다고 하니까 제가 그게 의아해서 권사님에게 되물었습니다. 아니 권사님 왜 저를 위해서 지난 10년 동안 그렇게 날마다 기도하셨어요? 했더니 권사님 저에게 이런 말씀해 주는 거였습니다. 목사님께서 미국으로 떠나시기 전에 저희 구역에 와서 구역 예배를 함께 드렸는데 그때 구역 식구들이 기도 제목을 내놓았다는 겁니다. 권사님은 어떤 제목을 내놓으셨냐면 아주 어린 손자가 있는데 아토피로 고생을 많이 하고 있다는 기도 제목을 내놓으셨고요. 그리고 몇 달 후에 그 손자의 손을 잡고서 그 사람 많이 다니는 그 압구정 그 길 한복판을 걸어가고 있는데 그 길에서 저하고 우연히 또 마주치게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그 권사님의 몇 달 전 그 기도 제목을 기억하고 사람들 많이 다니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권사님 그 손자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었고요. 그리고 그 이후로 그 손자의 아토피가 깨끗이 나와서 학교도 잘 다니면서 공부도 잘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바로 목사님께서 그 길 한복판에서 사람들이 있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의 몇 달 전 기도 제목을 기억하시고 손자의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하는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께 약속을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이 목사님 위해서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날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10년째 지키고 계셨고요. 지금 그때 권사님 만난 이후로 10년 5개월이 지났습니다. 20년이 넘었는데 지금도 저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사실 저는 권사님이 그 말씀을 전해주시는데 너무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왜 부끄러웠냐면요. 저는 권사님이 그런 기도 제목을 내놓은 사실조차도 기억이 나지 않았고요. 그 권사님 손자의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해준 그 사실조차도 생각이 나지를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 이후에 또 다른 기도 제목들이 계속 저에게 들어왔고 또 많은 사역들이 계속 들어왔기 때문에 그 권사님의 기도 제목과 그 사건은 저의 기억 속에서 잊혀져 갔던 것이었습니다. 저에게는 그 일이 그렇게 작은 일처럼 여겨졌었는데 그런데 그 권사님에게는 그 일이 결코 작은 일이 아닌 평생 동안 잊을 수 없는 너무도 크고 감사한 일로 기억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도 작은 일을 이렇게 기억해 주는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는 그의 자녀들에게 행해 준 일에 대해서 그 일이 작은 아이에게 냉수한 그릇 준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일을 기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작은 아이에게 냉수한 그릇 주었다고 해서 그 일을 잊어버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나는 내 자녀에게 행해준 그 일에 대해서 결코 잊을 수가 없단다. 그래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누군가에게 준 물 한 그릇이, 따뜻한 말 한마디가, 기도 한 번이 그 누군가에게는 평생 잊을 수 없는 고마움과 은혜로 기억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작은 아이에게 냉수 한 그릇 준 것까지도 반드시 기억하시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요, 누군가의 그 도움의 손길을 간절히 필요로 하고 있는 극심한 가난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유엔의 보고에 의하면은 전 세계 인구 중에서 12억만 명이 하루에 1불 25센트 이하로 살아가는, 즉 하루에 한 끼를 제대로 먹지 못하는 절대적 빈곤 속에 살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가난의 문제를 퇴치하기 위해서 수많은 나라들과 수많은 NGO 단체들이 빵과 돈의 문제로 가난을 해결하겠다고 지금까지 무수하게 노력했지만은, 그러나 빵이나 돈의 문제로 지금 전 세계 어느 곳에서도 가난의 문제는 해결된 곳이 없습니다. 여러분, 왜 가난의 문제는 빵이나 돈의 문제로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이 세상에 가난이 존재하게 된 그 근본적인 원인이 해결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에 가난이라는 것이 존재하게 되었을까요? 왜 이 세상 속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고난의 문제, 고통의 문제, 질병의 문제가 존재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인간이 죄를 짓는 그 순간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영적인 단절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에 바로 이 세상에 가난의 문제, 질병의 문제, 고통과 고난의 문제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 가난의 문제도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정말 복음을 알고 복음대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이 세상에 가난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컴패션은 230만 명이라고 하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어린이들을 양육하면서 그 어린이들에게 그저 다른 기관과 같이 빵만 주는 그런 사역하지 않고요, 그 어린이들에게 반드시 복음까지 심어주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어린이들을 양육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점이 어느 다른 기관과 컴패션이 다른 점입니다. 제가 10년 이상 컴패션 강의 사역을 하면서 수많은 목사님들을 만났고 많은 분들을 만났는데, 컴패션을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많은 국제 NGO 기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기관들과 비슷한 일을 비슷하게 하는 또 하나의 기관이라고 컴패션을 생각하시는데요. 아닙니다. 컴패션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모든 NGO 다른 기관들과 완전히 다르게 사역하는 유일한 기관입니다. 무엇이 유일하냐? 이것이 컴패션의 유일한 점입니다. 컴패션은 230만 명 이상의 어린이들을 29개국 후원국 수혜국에 있는 8,500개가 넘는 교회를 통해서만 양육하는, 전 세계에서 이렇게 양육하는 NGO 하나도 없습니다. 8,500개가 넘는 현직 교회를 통해서 양육하는 유일한 기관입니다. 그러면 컴패션은 왜 교회를 통해서만 어린이들을 양육하느냐? 이렇게 양육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가난한 나라의 교회들도 돈이 없기 때문에 그 가난 속에 있는 어린이들을 양육할 물질이 없습니다. 그래서 12개 후원국에서는 그 가난 속에 있는 그 현지 교회가 아이들을 양육할 수 있도록 어린이 센터를 열 수 있도록 그 어린이들의
후원금을 1대1로 12개 후원국에서 1대1로 매칭해 갖고 그 어린이 센터에 등록된 후원금을 그 어린이가 있는 교회를 보냅니다. 보통 200명에서 900명 정도의 어린이들이 그 어린이 센터에 등록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그 어린이의 후원금이 교회로 전달이 되면은 그 후원금을 통해서 교회에서 첫 번째 하는 일이 무엇이냐면 어린이들 학교 갈 수 있게 학용품 교복을 준비해 줍니다. 제가 수많은 현지를 다니면서 보았던 사실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가난한 나라들도 초등교육은 다 무상으로 국가에서 제공해 줍니다. 근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어린이들이 학교에 가서 공부할 학용품을 살 돈이 없어서, 교복을 준비할 돈이 없어서 학교를 가지 못하고요, 학교 가서 공부하지 못하기 때문에 가난을 대물림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런 악순환적인 구조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의 후원금이 교회로 전달되면 그 후원금을 가지고 첫 번째로 아이들 학용품, 교복 다 갖춰줘서 학교 가서 공부할 수 있게 해주고, 그리고 아이들이 공부 마치고 돌아오면은 그 교회 어린이 센터가 방과 후 학교 역할을 합니다. 그 방과 후 학교 어린이 센터에서 가장 중요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전인적인 양육을 합니다. 이 전인적 양육이 세상과 다른 것은 성경 누가복음 2장 52절에서 나왔습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 구절에서 예수님 자라가신 네 가지 모습이 나옵니다. 지혜, 키, 하나님, 사람. 예수님 자라가신 이 네 가지 모습을 하나님께서 성경 속에서 보여주시면서 우리 사람도 이 네 가지 모습에서 자라야 된다는 것을 모델로 보여주셨기 때문에 컴패션은 지혜는 지적인 영역으로 구분하고, 키는 신체적인 영역, 하나님은 영적인 영역, 사람은 사회 정서적인 영역으로 구분해서 이 네 가지 영역의 교재가 0세부터 22세까지 교사용 학생용으로 나눠져 있고요. 이 교재를 컴패션은 29개국 수혜국의 현지 언어로 다 바꾸고 아이들 문화와 수준에 맞게끔 다 현지화시켜서 8,500개가 넘는 현지 교회로 다 공부를 하면은 그 교재를 가지고서 어린이들을 양육합니다. 컴패션이 하는 일은 100% 현지에 있는 교회가 어린이 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저희 컴패션이 그 어린이 센터를 운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운영비가 엄청나게 들기 때문에 저희는 현지에 있는 교회가 어린이 센터 운영할 수 있도록 모든 그 사람 훈련, 즉 센터장에 대한 훈련, 행정과 재정에 대한 훈련, 교육, 그 교사들에 대한 훈련을 다 시켜드리고 시스템을 다 갖추어드려서 100% 교회의 힘으로 어린이 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러면 훈련받은 교사들이 어린이들을 전인적으로 양육하는데, 특별히 영적인 영역을 통해서 아이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고 복음을 알게 되면서 자기 스스로의 선택에 의해서 주일날 교회를 나오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은 매년입니다. 매년 14만 명이 넘는 어린이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일들이 매년 일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어린이들이 있는 그 가정을 방문해 보면은 그 어린이 하나 때문에 가정이 전체가 다 복음화되어서 현지에서 목사님들을 만나면 목사님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렇게 어린이 센터 사역을 시작한 다음부터 교회가 2배 아니 3배 이상 성장하면서 지역사회를 복음화하는, 즉 예수님의 지상명령 성취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또 현지를 다니면서 놀랐던 것은 무엇이냐면, 어느 어린이 센터, 어느 곳을 가더라도 컴패션 이름, 컴패션 간판 하나도 볼 수 없었습니다. 다른 기관들은 기관의 이름을 내걸고 사역을 하고 있는데, 컴패션은 저희들 이름을 전혀 내걸지 않고 모든 어린이 센터가 컴패션 어린이 센터가 아니라 그 교회 이름으로 무슨 교회 어린이 센터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왜 그럼 컴패션은 컴패션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고 교회 이름을 드러내면서 사역을 하고 있느냐?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데에는 저희 컴패션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이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이름이 드러날 때 복음이 잘 전파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목적을 위해서 컴패션은 이렇게 교회를 통해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 거의 모든 나라들과 수많은 NGO 단체들이 수많은 돈을 들여서 공통적으로 하는 일이 구제 구호 사역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막대한 돈을 들여서 구제 구호를 하고 있는데 그 구제 구호를 받는 그 사람의 영혼이 구원받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엄청난 구제 구호가 그 사람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잠깐의 배고픔을 해소시켜주는 것 외에는, 잠깐 동안의 생명을 연장시켜주는 것 외에는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여러분, 배고픈 사람이나 배부른 사람이나 세상에서 못 배운 사람이나 많이 배운 사람이나 세상의 부귀영화 권세 다 누리는 사람이나 세상에서 천하게 멸시받는 사람이나 모든 사람들에게 여러분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복음입니다. 아무리 세상의 권세를 다 누리고 부귀영화 다 누리고 사람들의 부러움을 받는 사람도요, 그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이 복음을 갖고 있지 않으면 그 사람 가장 불쌍한 사람이고 그 사람 갖고 있는 모든 것 다 껍데기에 불과한 것일 뿐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 세상을 살면서 내가 가난하고 가진 것이 없고 내가 배우지 못하고 내가 부족한 것이 많아서 내가 내 사랑하는 자식에게, 내가 사랑하는 그 누군가에게 세상 것으로 내가 만족하게 주지 못한 그런 미안함, 아쉬움은 있을지 몰라도요, 내가 그 누군가에게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한 그 복음 하나, 내가 그거 줄 수 있었다고 한다면 나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더 귀한 것을 주게 된 것입니다. 이 복음을 갖고 있는 곳은 교회밖에는 없습니다. 컴패션이 그 수많은 어린이들을 양육하면서 교회를 통해서만 양육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고요. 이렇게 교회를 통해서 어린이들을 양육했더니 다른 기관이 어린이들을 양육한 것과는 비교를 할 수 없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2013년도에는 우간다에서 최연소 4, 5년도 나왔고요. 대부분의 아이들 그냥 놔두었으면, 누군가 그 아이들 후원해 주지 않았으면 그냥 가난하게 살다가 가난을 대물림하고 무의미하게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아이의 인생이 180도 변화되어서 현재 가면요, 대부분의 아이들 다 의론돼 갖고 목사님이 되고 선생님이 되고 의사가 되고 변호사가 되고 직장인이 되어서 다시 자기의 지역사회, 교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다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후원해 주시게 될 아이, 여러분들이 손잡아 주게 될 바로 그 아이의 인생도 이렇게 180도 바뀌게 될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 세상을 사시면서 하나님 계신데 왜 세상은 이렇게 불공평할까? 이런 고민해 보신 적 있을 겁니다. 하나님 계신데 세상을 보면요, 그러면 불의한 자들, 악한 자들은 망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정직하게 신실하게 사는 사람들은 잘 돼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 보면 꼭 그렇지 않잖아요. 악하고 불의하게 사는 사람 형통한 모습 많이 보고 있고요.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정직하게 바르게 사는 사람들이 오히려 손해보는 모습 많이 보고 있습니다. 저희 컴패션에 홍보대사이기도 하시고 또 후원자이기도 하신 여러분 잘 아시는 그 국가대표 축구선수였던 이영표 집사님, 이영표 집사님도 똑같은 고민을 하셨다는 겁니다. 3명의 아이들 앞에 빵 3개가 있으면
그 빵 세 개를 하나씩 나누어 갖는 것이 공평인데 이영표 집사님이 세상을 보니까 가진 자는 점점 더 많이 갖고 없는 자는 점점 더 없이 살아가는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 계신데 왜 세상은 이렇게 불공평할까? 이런 고민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2013년도에 저희 한국 컴패션이 10주년을 맞이해서 그동안의 이야기를 고맙다라는 책으로 출간을 했는데 그 책 속에서 이영표 집사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대로 인용을 하겠습니다. 나는 세 개의 빵이 있으면 세 아이가 하나씩 나누어 갖는 것이 공평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한 아이에게 빵 세 개를 주시면서 나누어라, 곧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순간 저는 하나님께서 불공평하셔서가 아니라 내가 나누지 않음으로 세상이 불공평해졌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세 사람이 한 개씩 가져야 할 빵 세 개를 한 사람이 다 갖고 있어서 세상이 불공평해진 것이 아니라 그 빵 세 개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자기에게 필요 없는 나머지의 빵을 그 빵을 필요로 하는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이 불공평해졌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불의와 불공평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께 돌릴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불공평, 불의가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 불의하고 악하고 나눔의 삶을 살지 않고 행함의 삶을 살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세상에 존재하는 불의와 불공평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영표 집사님은 이 사실을 깨달은 다음에 자기가 더 많이 갖고 있는 빵을, 아니 더 정확히 이야기하면 나눔의 삶을 살라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더 맡겨주신 빵을, 그 빵을 필요로 하는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는 삶을 살기로 결심을 하고 지금까지 그러한 삶을 실천하고 계십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한 가정의 이야기를 하고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연예인 부부 중에서 그 가수 현 씨, 그 진우션 할 때 현 씨, 그 기부 많이 하는 현 씨 있잖아요. 현 씨와 또 그 부인이 탤런트 정혜영 씨입니다. 그 두 부부는 저희 컴패션의 홍보대사이기도 하신데요. 아이들을 너무 좋아해서 아이를 4명을 낳으셨는데 아이의 그 첫 번째 생일인 돌이 돌아올 때마다 돌잔치를 하지 아니하시고 그 돌잔치 비용을 그 도움이 필요한 곳에 그 아이의 이름으로 기부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에 막내로 딸 하엘이 태어나게 되었는데 1년 후에 그 막내딸의 돌이 돌아왔는데 여러분 막내가 딸이니까 얼마나 이뻤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고민이 생겼다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은 돌잔치를 안 했는데 이 막내 아이 하나 딸만큼은 그냥 좀 돌상도 마련하고 돌잔치를 하면서 사진도 찍고 기념을 남기면 어떻겠는가 이런 고민이 들어서 그 문제 가지고 기도를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역시 결론은 그냥 돌잔치 하지 않기로 결론을 내리고서 그 딸 하엘의 이름으로 2천만 원을 연대 세브란스에 기부를 하셨답니다. 그리고 그 2천만 원을 통해서 당시 심장병에 걸렸는데 돈이 없어서 수술을 받지 못하는 어린이 4명의 수술비로 쓰여서 그 어린이 4명의 생명을 살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나중에 현 씨가 그 딸 하엘이 커서 자기에게 이렇게 묻는다면 아빠, 나는 돌잡이를 할 때 돌잡이 아시죠? 돌상 앞에
청진기, 연필, 뭐 돈 같은 거 놓고 집게 하는 거. 아빠, 나는 돌잡이를 할 때 무엇을 잡았어요? 이렇게 딸 하엘이 물으면 션 씨는 이렇게 대답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는 도움이 필요한 내 이웃의 손을 잡아 주었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작은 아이에게 물 한 그릇 준 것까지도 기억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부족하다고 느낄 때가 많고 필요한 것이 있다고 느낄 때가 많이 있지만, 그러나 저희들보다 더 절박하게, 더 간절하게 누군가의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그 이웃의 손을, 어린이의 손을 하나님의 손을 대신해서 잡아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컴패션을 소개하고 사역에 대해서 안내하는 영상을 잠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캄팔라에 있는 한 채석장이에요. 슬럼 마을이죠. 저 돌캐서 아이들이 학교를 가지 않고 저 사람들 인터뷰할 수 있나 한번. And who are these guys? These ones also work here. I see. I see. Did you go to school today? Why not? I'm studying. I'm studying. Without going to school, she's been just working here for 5 years. What's your dream? That she wants to be a doctor. She wants to be a doctor. Is this little lady her sister? Oh no, Muganda. How old is she? I know nothing about her. She's 2 years. She's 4 years old. 다쳤어. 아이. What happened? No. Let me see. 아유. 여기 비었구나 여기. How do you treat yourself when you get caught? 왜 janjabuja boba we kosisa? But it's a natural healing. Natural healing. Yeah. What's natural healing? So no one takes care of her. 그렇죠. 여기서 어른들이 이제 이 큰 돌들을 깨서 절로 운반을 하면 저쪽에서 아이들이, 저 조그만 아이들 지금 막 3살, 4살 된 애들이 망치를 들고 이걸 깨는 거예요, 하루 종일. 하루에 많이 벌 때 1불 한 사람이. 많이 벌면. So this is your home? Yes. I see. Miriam, can you show me where you stay, where you sleep? Here. This is your bed. Yes. I see. Miriam, did you have breakfast today? No. No? Are you going to have lunch today? No? How many meals do you eat a day? One. 1 meal. Just 1 meal a day. This is the one cassava flour for supper. No, this is cassava flour. So she need to break more stone for tonight, Yeah, if dinner they tonight. don't break, they don't have dinner. 그 뭐니? 뭐? Thinking. 얘 정말 학교 가고 싶은가 보다. 학교를 다녔는데 그때 이제 받은 증서를 보여주는 거예요. She has been good, like singing. Do you like singing? Can you sing one song for me? Huh? Can you sing a little song for me? Baby Jesus, baby Jesus, I love you. I love you. You are my Savior.
savior, you are my savior every day, every day. Thank you for your beautiful song. Thank you. What does her prayer to God regarding her children? Does she hope her kids to be involved with compassion, sponsorship? lwaki tewagendayo kunoonya sponsorship? bagamba mbu bawandiika mu Bwakulu nti bakati mbadde nenda omwezi gw'ekkumi gutuuke bagamba bawandiika lumu omwaka lwaki tewagendayo kunoonya sponsorship? Okay, so I like to sponsor her. Okay, Otulidde? through compassion. Yenteekedde okumuyamba ayita mu kumwasha wafagala webazaako. I like to sponsor her, and I will sponsor her until she walks out of this poverty. With your family. Okay, so that she can go back to school asobole okuddayo kusomera and she can learn asobole okusoma and she'll become a doctor as she wishes. abe dokita nga bw'asaba. Miriam, I'll be a sponsor. I'll walk with you. amaze nkoze ekyoba naye tusabire ebyapa gye bikulu. I love just singing. You can sing. I love your smile. 오늘 우리가 이렇게 찍고 그냥 가버리면 쟤한테는 미래가 없잖아요. 내일 또 모레도 도움 필요한 애 100만 명 중에 한 명이라도 도와주자는 마음으로 결혼을 안 할 수가 없네요. 저 아이 보니까 아직 꿈이 있고 저는 미소가 남아있고 노래도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모든 걸 다 갖고도 감사하면서 살지 못한 거에 대해서 되게 미안하게 생각이 들어요. 미안하게. 저런 아이들한테. I feel great to have her back at school because that is a problem that we have always in Africa, sometimes depending on the economy that we have, but it's very fantastic to have her back at school. Because of her sponsor, she can now go to school. Their family has greatly improved. 후원이 시작되면서 실질적으로 채석장에서 이제 돌을 깨던 아이가 일로 싹 옮겨졌어요. 그리고 배움이 시작되고 공부가 시작되고 또 누군가가 자기를 케어해주고 사랑해준다는 그 씨앗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 아이들한테 이제 희망이 생긴 거죠. I'm making fans, reading, learning with others. 한 사람이 딱 한 명의 아이씩만 후원을 하면 우리가 이런 가난을 전부 다 뿌리치고 이 아이들에게 마음속에 사랑과 희망의 씨앗을 심을 수가 있습니다. A dentist. My parents and the children in this